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이 대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참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잘 지키려고 애를 써왔는데 마카비 독립전쟁 때 보면 유대인들은 적의 공격을 받아도 안식일에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것을 노린 이 시리아 군대가 유대인 독립군을 향해서 안식일날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싸우지 못하게 됐으니까 싸우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 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하루에 1000명씩 막 살육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규정을 조금 바꿨다가 어떻게 바꿨냐면 안식일에 싸워서는 안 되는데 공격은 하지 말고 그러나 방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안식일 규정을 바꿨다가 또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이제 일제 말기에 일본 경찰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당시 찬송가 31장을 부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31장 불렀잖아요. 만왕의 왕, 또 영광의 왕.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지 못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천왕 외에는 어떤 왕이나 신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찬송가 31장을 못 부르게 했대요. 그래서 그 31장을 백지로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출판을 한다든지 나중에는 그 31장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해방 이후에 이 31장 영광의 왕께 하는 이 찬송을 참 많이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1절까지 보면 제1계명, 2계명, 3, 4계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제3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 2, 3, 4 이 네 계명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3계명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3계명에서 말하는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공허하다, 헛되다, 불성실하다, 경솔하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볼 때 우리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또는 경솔하게 불성실하게 사용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자존자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삭은 웃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적에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웃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삭. 또 이스라엘은 승리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리라.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가 그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대표할 뿐 아니라 그의 성품과 그의 생활 전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속성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라는 이름, 즉 스스로 있는 자,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메카두스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사바트, 여호와 라, 여호와 시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엘로힘 또는 엘샤다이 등등.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는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제54문에 보면 셋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은 제3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늘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이름의 의미와 의도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름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3계명을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니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면 성실하지 않았다.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에게 의로움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불렀지만 그 이름에 담겨있는 계시의 내용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제3계명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그를 또 몰라, 개인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습도 결국은 제3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화로우심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3계명을 바르게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남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른들의 이름을 부를 때 굉장히 조심해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자를 늘 붙여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더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하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다가 좀 뭔가 잘못됐다거나 또는 성나는 일이 있을 때 오 마이 갓 또는 지저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또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이런 일도 서양 사람들에게는 가끔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우리가 가볍게 다루게 되면 그 마음에도 영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에 대한 존경심이나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께